아모스 7장 7절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항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다림줄이니이다. 집을 건축할 때, 건물을 세울 때에 밑에 무거운 줄을 달고 딱 줄을 떼어가지고 그 기둥이나 벽이 똑바로 섰는가 안 섰는가 이걸 볼 수 있는 것이 다림줄. 다림줄이 딱 떼어가지고 똑바로 세워지지 아니하면은 건물이 무너지게 되죠. 본문 말씀에서 다림줄을 띄우고 이스라엘,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겠다. 그래가지고 다림줄에 딱 띄어가지고 다림줄대로 똑바로 서지 아니하면은 용서치 아니하시겠다. 이 다림줄이 무엇일까? 다림줄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 다림줄은 곧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예수님이 다림줄. 그래 우리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이나 영적 이스라엘 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림줄에 딱 맞도록 세워져야 된다. 기초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또 똑바로 세워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벗어나지 아니하고 딱 다림줄 띄어봤을 때에 똑바로 세워진 이스라엘 교회 다림줄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가운데 띄어보고 용서치 아니하시겠다.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제2 여로보암 왕 때에 남유다의 아모스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 아모스를 갑자기 하나님 부르시고 북이스라엘에 보내가지고 책망하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내용이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다림줄을 떼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겠다. 그럼 북이스라엘이 어떤 나라냐? 원래는 남북이 통일된 통일왕국이었잖아요. 솔로몬 왕의 범죄로 인하여서 나라가 남과 북으로 딱 나눠져 버렸죠. 북이스라엘은 아예 남북이 나눠질 때부터 범죄하고 남유다는 그래도 다윗 왕국, 유다 지파를 통해서 쭉 다윗 왕국이 개성될 것을 예언한 유다 지파,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 오늘 이 본문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책망이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의 나라가 이제 탄생될 때부터 여로보암 왕이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가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것이 열왕기상 12장이죠. 여로보암 왕이 그때는 성전이 예루살렘 온 이스라엘 중에 한 곳밖에 없었죠. 물론 산당이 있었죠. 산당이 처음에는 참 그 지방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드리는 그런 산당. 그 사무엘 선지자가 산당에서 사울을 만나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랬잖아요. 산당이 처음에는
그래도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산당으로 출발을 했는데 나중에 저 변질이 돼서 우상 숭배하는 산당이 되고 말았어.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여로보암 1세 왕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 또 제사장을 세우되 레위 자손이 아닌 아무나 제사장을 세우고 또 절기를 약간 변질시키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쌓게 된 북이스라엘.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의 모습은요, 그 북이스라엘이 전부 19왕이잖아요. 근데 그 왕조가 변한 것이 9번이나 변한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왕을 쳐버리면 그러면 지가 왕이 되고, 또 그 아들까지 조금 왕노릇 하다가 또 힘 있는 사람이 일어나 쳐버리면 또 왕이 되고, 그래가지고 9번이나 그 왕조가 바뀌고 그랬었죠. 그러기에 그 나라가 얼마나 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시는 그런 나라였다. 그런 가운데 제2 여로보암 때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보내가지고 책망을 하시는 거죠. 다림줄을 띄우고 용서치 아니하리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이 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 깊은 오묘한 비밀의 말씀 밝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바로 깨달아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 종말에 영적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교훈, 영적 이스라엘 중에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과 같은 교회, 또 남유다와 같은 교회, 우리 교회 안에서 알곡 성도, 쭉정이 성도, 알곡 교회, 쭉정이 교회, 이렇게 다림줄을 띄워서 갈라놓을 때가 올 터인데 우리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8절에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 종종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마음의 머리로 생각하는 대로 사람의 인격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깨달아서 바로 생각하고,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바로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감기게 하고 바로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고 마음을 칵 닫아서 바로 깨닫지 못하도록 하게 하신다. 오늘 여기 다림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 너무 중요하죠. 다림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도요, 우리가 보통 이제 모세의 율법 시대로부터 보면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할 율법 시대, 그때는 그 모세의 율법이 다림줄이잖아요. 다림줄. 다림줄이라는 것은 딱 띄어가지고 바로 섰느냐 못 섰느냐, 바로 서면은 바로 세워질 것이고 건축이 되어질 것이고, 바로 서지 못하면은 허물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본문에 다림줄 했죠. 서가랴 1장에서 먹줄, 서가랴 2장에 청량줄, 계시록 11장에서 갈대 지팡이로서 청량한다고 하셨잖아요. 다 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이 다림줄은 수직을 딱 보는 거잖아요. 수직, 똑바로 섰는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똑바로 세워졌는가? 비스듬하게 넘어질 정도로 비스듬하게 세워졌는가? 그리고 또 성경 전체가 구원과 멸망을 갈라놓는
성경 말씀이 그렇잖아요. 창세기부터 쭉 계시록까지 말씀에 순종하면 복,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 복과 저주를 갈라놓는 다림줄, 하나님의 것이냐 마귀 것이냐, 네 것이냐 내 것이냐 갈라놓는 것이 청량줄. 성경 말씀이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과 또 마귀 종로로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종된 자 갈라놓는 역사다. 그것이 이제 좀 구체화돼서 문서화돼서 나타난 것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민족 종교로 출발할 때에 딱 십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나타내 주셨죠. 그래 그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 초림주로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이 쭉 신앙생활을 해 나왔잖아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바로 순종하며 살면은 이스라엘이 흥하고 왕이나 제사장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스레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변 강대국을 들어서 쳐버리고 그래가지고 또 막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또 회개하면은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해 하시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율법시대의 다림줄 모세의 율법대로 살면은 흥하게 해주시고 거스레 행하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십계명 중에 미워하시는 1부터 4계명 거스레 행하면은 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고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시대는 모세 5계명이 다림줄이다. 그 다음에 이제 율법시대가 지나고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보통 은혜시대라고 하잖아요. 참 한없는 우리 주님의 은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쓰라린 고난을 고통을 참고 견디신 예수님의 사랑과 완전히 가르치고 고치시고 완전한 인격을 이루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신 그 은혜를 통해서 사도행전 2장부터 2000년 전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날까지 영적 이스라엘로서 쭉 내려오잖아요. 예수님 오시고부터는 법이 기준이 무슨 법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오시고부터는 사도행전 4장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 예수님 하면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죠. 십자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져주신 대속의 주님. 천하에 구원을 주실 만한 어떤 이름도 주신 일이 없으시니라.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에서 3장에서는 너희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쫙 우리 하나님의 집 교회가 지어져 간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11장에서도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회를 내가 책망하신 말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얼마든지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딱 다림줄을 띄워가지고 청량줄을 딱 띄워가지고 항상 진리의 정로, 복음의
정로에 섰는가 우리 자신을 살피고 교회를 살필 수 있는 은혜, 그리고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은혜 시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기준이 되는 거죠. 십자가의 법. 율법 시대가 지나고 은혜 시대가 오면은 새로운 법이 되는 거죠. 율법은 폐하시고, 폐했다고 해도 우리가 십계명을 안 지켜도 되느냐?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느니라. 여러분, 율법에서는 십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살인하지 말라. 율법 시대는 사람을 쳐서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의 살인죄. 신약 시대 십자가 법 아래에서는 뭡니까? 행위를 미워하면은 살인자다. 요한일서 3장 15절. 구약 시대는 간음을 했을 때의 간음죄로 돌로 쳐 죽였죠. 그러나 신약 시대에서는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구약 시대 우상 숭배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엎드려 절하고 복 주실 걸 구하고 하는 그것이 우상 숭배였는데, 십자가 법 아래에서는 탐심은 우상 숭배라. 탐심은 우상 숭배.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데 개를 낳고 제가 장사한 데 사망을 낳느니라. 탐심. 비록 우리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식에 있어서나 모든 우리 살아가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상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원하는 것 전부 다 탐심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은혜, 참 귀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다림줄, 은혜 시대에 있어서 다림줄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잘못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운명하시고 부활하실 때에 그때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파수꾼을 세워놨는데 파수꾼들한테 돈을 주며 가로되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 하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도적질해 갔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다. 기절설. 그런 설들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확실하게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목숨이 끊어지시고,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 예수님 십자가 하면은 동정녀 탄생에서부터 십자가로부터 부활로부터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기까지, 십자가 하면은 쫙 거기까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어서 동정녀 탄생 부인하면 안 되잖아요. 동정녀 탄생 부인하면은 우리와 똑같이 원죄 아래서 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구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실 때에 대속의 제물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원죄와 조금도 상관이 없으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시기 때문에 자범죄와도 완전히 상관없이, 완전히 죄와 상관없는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세상 택한 자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림줄로 딱딱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딱딱 띄워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딱딱 띄울 때에 바로 세워져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터 위에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다림줄에 딱딱 굳게 이제 곧게 세워진 교회, 성도. 그리고 오늘날까지 다림줄은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 하면은 뭐라고 했어요? 동정녀 탄생에서부터 십자가 죽으심, 부활, 성천, 성신강림까지 쫙 성경적으로 증거가 돼야 된다. 그 성경 신앙이 바로 됐을 때에 다림줄을 띄었을 때에 딱 굳게 곧게 선 교회다. 다림줄에 의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청량줄로 딱 청량했을 때에 하나님 것이냐 마귀의 것이냐,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 딱 갈라놓는 청량줄. 오늘날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크게 잘못됨이 없으면 함부로 전개할 수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았는가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그리 하시면서 하나님께 속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래서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믿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것을 정확히 바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 우리가 성경을 믿는 신앙의 정로를 보면은 구약시대는 오실 예수님, 그 다음에 율법시대가 지나고 나서는 오신 예수님,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신앙의 한계가, 십자가의 법의 한계가 어디까지냐? 이방의 빛이 되는 세계적인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것.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말이죠. 신앙의 정로가 오실 예수님, 그 다음에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구약시대 오실 예수님 때에 믿는 다림줄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 오경, 율법. 그 다음에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은혜 시대는 다림줄이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의 법.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잘못이 있으면 안 된다. 십자가만 똑바로 믿으면 영구원 받는다. 거기서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행함이 없으면 껍데기 믿음. 그렇다고 해서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건 아니잖아요. 행함은 상급,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지고 가셨다.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 이제 지금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교회로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오늘에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는 심판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온다고 하셨잖아요. 심판의 주님으로. 이것이 잘 분별이 돼야 됩니다.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어렵담을 주러 오시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난 후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그때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셨는데도 회개치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려 행하는 자들, 이제는 더 기다릴 필요 없이 심판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신랑 주님으로서 신랑 신부 혼인잔치하는 천년왕국 이루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 여러분 혼인잔치하는 혼인잔치 집에 악당들이 있으면 안 되죠.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1000년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도 요즘은 뭐 예식장에서 합니다만은 수십 년 전에 우리 모두 가정에서 혼례식을 했잖아요. 그러면 뭐 상당 기간 동안에 청소하고 준비하고 전부 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혼례식을 하죠.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신랑으로 오시고 또 신부된 자들이 신부단장해서 신랑을 영접하게 되고, 그러니까 참 신랑 신부도 전부 다 흠이 없는 완전한, 예수님 신랑이 완전하시니까 신부된 자들도 완전한 인격, 완전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영접할 자는 반드시 마태복음 25장에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되고, 계시록 19장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단장을 해서 신부 단장을 해서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아무나.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잔치에 초청함을 받았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들어서 어찌하여 예복이 없는고 유구무원이라 저 쫓아내버려라. 여러분, 예수님 신랑주로 오실 때 신부로서 영접할 성도는 반드시 뭘로 준비해야 돼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합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할렐루야.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마음문을 열고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신부로서 신랑 주님을 영접할 자는 신부단장이 돼야 된다니까는요. 신부단장 세마포, 그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 그 성경을 보면은요, 신부로서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성도는 나중에 예수님으로 더불어 왕권의 영광에 들어가잖아요. 왕권의 영광. 왕권의 영광은 믿었다는 조건을 주는 거 아니고 행함에 따라 주는 상급으로 왕권의 영광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왕권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 그냥 행함 없이 그냥 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기 위해서도 얼마나 뛰고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날에서 왕권의 영광으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요, 그 영광을 가지고 무궁세계 천국까지 쫙 가서 영원 무궁토록 왕노릇하게 될 이 왕권의 영광,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 공의로우신 하나님, 절대 공의로우신 하나님. 왕권의 영광에 들어갈 사람은 그만큼 행함이 있을 때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성도의 옳은 행실로서 죽도록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충성된 적이 됐을 때에 비로소 신부 왕권의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신랑주로 오시고 또 심판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이시다. 계시록 1장 그쪽 11절 이하에 보면은
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막 왕의 모습, 금띠를 띠고, 그 다음에 또 뭐 눈이 막 붉고 같고, 막 심판주의 모습, 심판주님의 모습, 그 모습을 요한 사도께서 보고 재림하실 주님의 모습만 보고도 요한서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은 자같이 돼버렸잖아요. 요한 사도께서 어떤 사람이 없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받을 때에 60년을 주님과 동행한 3년 동안 주님과 친히 동행하시고 예수님이 품에 의지하여 눕고, 참 사도 요한이 예수님 사랑 많이 받았는가 봐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품에 비스듬하니 누워있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눈짓하면서 물어봐라. 누군지 물어봐라. 그렇게 사도 요한에 대해서, 참 사도 요한은 사도들 중에 어린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기도 하고, 그래 물어보니까 떡 한 조각 찍어서 주는 자가 그인이라. 가룟 유다가, 참 그때라도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자라는 걸 아시면서도 끝까지 쫓아내지 아니하고, 물론 누구를 통해서든지 예수님을 팔기는 팔아야 되잖아요. 은삼집에 팔린다고 서갈에서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미래사다. 앞으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시대적으로 말씀하실 때에 율법시대, 은혜시대, 그 다음에 시대적으로 말씀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시는 큰 환난날, 전무후무한 창세로부터 없던 환난날이다. 그래서 우리의 조직신학에서는 환난시대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에 지켜야 할 법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은 미래사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그 말씀을 다시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 재림을 앞둔 교회 시대의 다림줄이다. 다림줄. 그것이 이제 계시록이죠. 여러분, 온 세계 교회가 요한계시록은 전부 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확실하게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것. 이건 믿지 않는 교회는 없지요. 계시록에서 뭐 예언 한 8번 정도인가 예언 말씀이 나와요.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예언에는 은사 예언,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그 다음에 계시록 10장 7절, 하나님의 비밀의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해진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래 놓고 계시록 10장 11절에서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연하여 하리라.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을 땅과 바다를 받고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연. 여러분, 선지자들의 전하신 복음 중에도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전하신 복음,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복음까지.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분명하게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대로 계시록 10장 7절에서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선지서가 구약 율법 시대에 기록되었지만은 육적 이스라엘 종말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책망한 것이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전부 다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다 책망을 듣고 고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가지고 책망을 해도 회개치 못할 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왕 살만에셀에 의해서 확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남유다도 회개하라 선지자들 보냈지만은 아하스 왕처럼 므낫세 왕처럼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그런 악을 행하고, 저 아람 나라가 우리 보다 힘이 세다 그래가지고 아람 나라에 아하스 왕이 올라가가지고 그 우상을 쫙 도면을 그려가지고 그대로 예루살렘에 만들어 세워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을 뜯어내고, 그렇게 악을 행한 왕이 아하스 왕. 므낫세 왕도 더 못지않게 악했죠. 그래도 회개하지 않을 때에 결국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확 그 영광스러운 솔로몬 성전은 완전히 불에 소화되고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포로 생활한 육적 이스라엘의 종말. 여러분, 이것이 육적 이스라엘 종말이 영적 이스라엘 종말에 주시는 교훈이다. 다시 여기 아모스 8장에서 다림줄을 내 백성 가운데 베풀고,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림줄이 뭐냐? 그 말씀이에요. 다림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림줄은 계시록이다. 계시록. 이거는 물론 복음서와 편지서에 재림에 관한 교훈의 말씀이 많이 있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대강 기록된, 복음서와 편지서에 있는 재림에 관한 말씀은 대강 기록된 말씀. 이사야 34장 16절에서 짝이 없고 빠진 것이 없이 기록된 선지 예언의 말씀,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짝이 없이 빠진 것이 없이 초림과 재림과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이것을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것은 된 일, 성취돼 버리잖아요. 이사야 7장에서 천년 몸에 나실 것과, 또 이사야 40장 저기 유다 광야에서 세례요한이 외칠 것과, 갈릴리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실 것과, 애굽 피난하실 것과, 은30에 팔릴 것과, 서갈에서 있는 말씀, 요엘서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과, 이런 말씀들은 다 성취된 일,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그 나머지 재림에 관한 예언이 딱 요약 압축되어서 계시록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므로 계시록 10장 7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여러분요, 계시록은 주 90년경 밤모섬에서 받은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면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 가감하면은 재앙과 저주다. 그 계시록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 그럼 계시록만 다시 예언하면 될 터인데,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계시록 10장 7절. 정말 계시록 10장 7절.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비밀은 아무에게나 안 알려주잖아요. 비밀에도 크가지 3가지. 에베소서 3장 4절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내가 대강 기록하여 보낸 이 편지를 너희가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된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뭡니까?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리스도 비밀. 근데 하나님의 비밀, 계시록 10장 7절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는 복음과 같이리라.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계시록.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재림에 관한 말씀을 강하게 압축하고 딱 요약 정리한 것이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이제 음녀 마귀 비밀, 계시록 17장 3절로 5절. 큰 비밀이라, 큰 음녀 바빌론이라. 음녀 마귀 비밀.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손에 금자를 들고 붉은빛과 자줏빛 옷을 입은 이 음녀 마귀 사단의 비밀, 이거 모르면 교회가 다 당해요.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다림줄은 예언의 말씀, 계시록과 선지서 중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 예수님의 재림은 미래사죠. 그러니까 예언의 법을 지켜야 돼. 예언의 법이 어디 있다고요? 계시록과 선지서 중에 말세복음, 종말론. 계시록이 핵심이죠. 계시록에서 종말론에 종말론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딱 우리가 핵심을 바로 알아가지고 선지서와 짝을 맞춰가지고 다시 예언하는 역사.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심판의 다림줄, 계시록은 심판하고 재림과 심판과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리스도 왕국.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환란 시대에 다림줄은 계시록과 선지서, 심판의 다림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계시록의 증거가 잘못되면 전부 다 숙물, 전부 다. 여러분, 계시록 22장 17절로 18절, 성령과 신부 자격을 갖춘 자들이 나와가지고 쫙 예언할 때, 그때 비로소 가감없이 증거할 수 있는 그때가 오는 거예요. 지금은 계시록 너니 내니 누구니 어디니 회사도 아직까지는 전부 다 불완전해요.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계시록 7장에서 계시록 6장 2절에서 백마 탄 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 흰말 탄다라는 것은, 희다는 것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다는 거예요. 성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계시록 6장 1절로 이제 흰말을 갖다 적거리서 예수님을 적거리서도 하는 이런 교회가 앞으로 가보면 알아. 예수님 재림할 때 가보면 알아. 얼마나 예수님을 적거리서도 하는 거예요. 마치 초림주로 오셨을 때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오리라 한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가 말씀대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갈릴리에서 자라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이렇게 성경대로 언사비에 발리시고 성경대로 다 나타나셨는데, 마태복음 26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들이 종교재판을,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놓고 종교재판을 할 때, 그럼 유대인들이 와서 막 이렇게 저렇게 증거를 하잖아요. 그때 대제사장이 내가 정말로 전능자의 아들이냐? 그러게, 그렇다 네가 말했다. 내가 말이야,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구름을 타고 올 자들도, 올 때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이 막 자기 옷을 빡빡 찢으면서 사행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해?
참남하다. 나사렛 목수 아들 예수에 불과한 지가 전능자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막 더 이상 저거 필요 없어. 그래서 빌라도한테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내주었지요. 대제사장이 교회의 인도자들이, 지도자들이, 여러분, 그것이 구약 종말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초림주로 오셨을 때의 그 예루살렘 교회와 예수님의 모습이 재림하실 때에 오늘날 교회와 교회의 인도자들, 목회자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기록된 말씀대로 계시록 7장 해돋는 곳에서부터, 이사야 선지자 해돋는 동방 땅끝에서부터, 산에서부터 아름다운 소식, 이사야 40장에서 1절 2절에서 사제의 소식 나오지요. 9절에서 아름다운 소식 나오지요. 사제의 소식, 영혼 구원 받아가지고 육체는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시들고 떨어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사야 40장 1절로부터 8절까지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영혼 구원, 몸은 흙으로 돌아가되 영혼은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사야 40장 8절. 베드로가 그 말씀 인용해서 전했죠. 그 다음에 40장 9절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이 나와요. 아름다운 소식.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이 뭐겠습니까? 죽어 천당하는 것보다도 살아서 구름 타고 올라가는 아름다운 소식. 할렐루야. 영혼 구원보다도 영육 구원, 아름다운 소식. 세계적인 복음 확장보다도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 아름다운 소식. 할렐루야. 여러분, 2000년 동안 마귀 사단의 종들로부터 얼마나 기독교가 핍박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교를 당했습니까? 기독교 종말에 악의 세력이 허락을 받고 나와가지고 극도로 발악하고 폐역한 모습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할 때에, 그때 해돋는 편에서 산에서부터 야곱의 도가 쫙 나올 것을 예언한 것이 이사야 2장, 미가서 4장.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야곱의 도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2장, 미가서 4장에 보면 1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나오고 2절에서 야곱의 도가 나온다. 뭐 십자가의 도는 잘 아잖아요. 야곱의 도가 무엇입니까? 야곱의 도, 우리 흔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았습니까? 옛날 옛적에 돌아가셨잖아요.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 살았다는 게 뭐가 살았다는 겁니까? 그 언약, 그 약속.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이 내 자손을 통해서 복받는다.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에게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땅에 복받는다. 에서의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 두려움을 피해서 도망가던 야곱,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쓸쓸한 모습으로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야곱아, 내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이 땅을 내 자손들에게 다 주다 땅에서 복받게 하겠다. 땅의 축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하신 언약, 땅의 축복.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서 9절에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10절에서 피로 산 백성 중에서 택하여 가지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서 다 같이 합니다.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계시록 11장 15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 세상 나라가 확 변해가지고
에덴 동산 회복한 그런 나라로 확 변해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심판주로 오실 때 기독교 2차 백마 용사들로 더불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버드와 꿀을 먹는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0장 천년왕국, 1000년 동안 악의 세력은 없애버리고 사람을 악하게 하는 마귀도 잡아 가두어버리고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이 통치할 천년왕국은요, 에덴 동산보다 훨씬 향상된 천년왕국.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에는 마귀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그러나 예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서는 다시는 눈물, 고통, 슬픔, 질병이 1000년 동안 없어요. 없어. 그런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 모든 우주 모든 만물이 싹 없어지고 영원 무궁 안식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의 나라, 심판의 다림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심판의 다림줄, 이 계시록과 선지서를 압축한 계시록을 가지고 교회마다 딱딱 다림줄을 띄어봐가지고 딱딱 다림줄에 딱 똑바로 세워진 교회만이 화를 면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엎치락 뒤치락 그 19왕 중에 왕조가 9번이나 비나는 그런 참 어려운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를 보내가지고 책망하게 될 때에 거짓 선지 아마샤가 일어나죠. 아마샤가 일어나가지고 여기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왕궁에 있고 왕의 나라다. 너희 나라나 가서 예언을 해라. 너희 나라나. 그리 책망을 했어요. 아마샤 선지자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딱 말씀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14절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 7장 14절로 15절.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 선지자의 아들이다. 나는 목자하여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느니 계속 있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라. 이삭을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줄뛰어 나눌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결국 이 말씀대로 성취되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이 예언의 말씀,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반대하고 거절하고 정죄하는 자들에게 임할 저주, 재앙 14절로 17절 말씀.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재앙 받을 이러한 신앙 노선이 아니고 심판의 다림줄, 계시록과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다가 그 영광을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는 이러한 사명자로 쓰시려고 심판의 다림줄 가운데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끝까지 이 말씀 붙들고 심판의 다림줄을 가지고 세계 교회를 딱딱 다림줄을 띄우고 청량하여서 딱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비너 성도를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새시대로 새시대로 인도하는 복된 사명, 이러한 사명자들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